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여호와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말씀 가운데 세 번째 계명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할 때 망령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곧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으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명예나 권력 혹은 돈이나 출세, 성공 등 이런 세상 것들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하나는 죄 사함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같이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 사함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이 과거나 현재 미래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아무리 그 죄가 주홍빛과 같이 붉고 더럽다고 해도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씻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이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라고 하셨으며 그것만이 아니라 아예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것 때문에 심판과 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진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를 리뎀프션이라고 하고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향해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또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주님을 삼고 주님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것 역시도 예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입술로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 참 신이 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마침내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셨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도 역시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고향에 대한 미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도 그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 모두가 지극히 평범하고 또 어느 때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지만 여호와가 하나님 되셨을 때 말로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것을 통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줌만 먹고 이렇게 죽을 그 남은 밀과 기름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복했더니 그녀는 온 세상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독의 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그 말에 순종했더니 자신의 배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배까지도 만선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됐을 때 그는 세상을 바꿔놓는 위대한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주님 예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병자들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도 내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상관없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순복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은 도리어 기쁨으로 경험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이야기를 좀 드려도 또 이해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체가 그때 당시 건강하지 못해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지 못했고 대신 방위 복무를 했습니다. 방위라고 해서 동사무에서 행정을 보는 그런 방위가 아니라 저는 경기도 송추에 있는 전투 부대의 방위로 복무를 했습니다. 모든 훈련이나 그 과정이 다 현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현역들이 받는 유격 훈련이라든가 행군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겨울 영하 20, 30도 떨어지는 야전에서 잠을 자지 않고 훈련받는 그런 혹한기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 생활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귀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것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상명하복,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무조건 복종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짝대기 하나만 더 많이 달렸다고 해도 그 상관이 아무리 못생기고 무식해도 상관은 상관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부하는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위였기 때문에 기수가 있는데 저보다도 단 하루라도 먼저 자대에 배치를 받았다고 하면 그는 내 고참입니다. 그래서 고참이 밥을 먹다가도 집합을 명하면 연병장에 집합을 해야 되고, 어깨동무하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명령을 하면 그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구타가 있었는데 때리면 맞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군생활 가운데 정말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부사수로 외국어 대학 러시아학과 대학원까지 졸업을 한 친구가 대학원을 마치고 늦게 이렇게 방위로 입대를 했는데 나이가 27이나 됐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순전하고 아주 착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병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훈련이 있어서 30km 행군을 완전군장에서 행군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행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5km 정도 지나서 다리를 쩔뚝거리기 시작했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 겁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군화를 벗기고 그리고 바늘로 물집을 따고 그렇게 초치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이제 계속 행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 15km가 지났을 때쯤부터는 이 친구의 걸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10분간 휴식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급히 그 친구의 신발을, 군화를 벗겼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공부만 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던 친구가 이게 힘든 행군을 하다 보니까 물집이 잡힌 정도가 아니라 발바닥이 마치 깔창처럼 벗겨져 덜렁덜렁 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화 밑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군기가 바짝 들어서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행군을 했던 것입니다. 그 즉시 앰뷸런스가 와서 또 후송을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정신이고 군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이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고, 또 도리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또 자신의 병든 하인을 고쳐주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사연을 들으시고 그에게 가서 하인을 고쳐주려고 하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도 이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루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라고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존 헌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포기하자 그때부터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로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예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또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과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또 책임져 주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역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억지로 우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 스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6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종을 사게 되면 그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7년째가 되게 되면 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종 혼자 왔으면 그 단신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 되기 전에 아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아내와 함께 7년째 되는 해에는 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신으로 왔다가 주인이 그 종을 사랑해서 아내를 주고 또 아내가 자식을 낳게 됐다고 하면 그것은 다 아내나 또 그 자녀는 다 주인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과 그리고 처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고 표시를 삼아서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종이 주인이 베푼 은혜에 감사해서 주인을 사랑해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도 자유하지 않고 영영이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면 귀를 뚫는 것으로 표를 삼아서 언제나 주인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건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백인 신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흑인 노예가 주인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법원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노예 해방 증서를 받아서 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는 백인 신사가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백인 신사와 함께 살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백인 신사는 이 흑인 노예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과 함께 살게 됐는데 그는 그를 노예로 대우하지 않고 좋은 친구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노예는 전 주인에게서 경험할 수 없었던 행복을 경험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백인 신사는 식물학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으로
식물 연구를 위해 갔다가 독사에 물려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런 그를 이 흑인 노예가 자신의 입으로 그 독을 다 빨아내고 살리고는 자기는 쓰러지게 됐습니다. 죽음에서 깨어난 그 백인 신사는 모든 사실을 알고는 흑인 노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자리에 그를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워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흑인 노예가 백인 신사를 섬기고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신사로부터 진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억지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의무가 되고 또 율법적인 것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남의 허물이나 들추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교회 일에 지쳐서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82장 1절 가사를 보게 되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아쉬운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조금만 길어도 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더 부르지 못해서 아쉬운 것이고 교회에 와서 일을 해도 힘도 들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드리는 물질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 되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봉사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또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텐버그라고 하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디셀도르프 시의 어떤 숲속을 거닐다가 산책을 하다가 페티타라고 하는 한 아름다운 집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그 소녀가 아름다워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갖고 그 소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모델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소녀 이 페티타는 이 스텐버그의 화실을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오게 됐는데 화실에 있는 그림들을 보고 다 놀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을 보고 그 관심을 갖고는 스텐버그에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스텐버그는 무심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란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소녀의 질문이 계속되자 스텐버그는 그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올 때마다 소녀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그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여서 너무 오래전에 또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스텐버그는 그냥 별 흥미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지만 소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새롭고 신기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소녀의 눈에는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그림이 완성된 마지막 날, 스텐버그가 수고했다고 하면서 소녀에게 이제 은전을 주었는데, 그럴 때 소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아저씨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셨는데 아저씨는 저분을 무척 사랑하시겠네요. 무척 사랑하시겠네요. 스텐버그는 이 소녀의 말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녀의 말은 그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말이 되었고, 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텐버그는 마침내 성경을 다시 들고 읽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고는 그 그림을 디셀도르프 미술관에 전시를 하게 됐고, 그 그림 아래다가 이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 그림이 훗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진젠돌프라고 하는 청년이 19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고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곳을 여행하다가 바로 이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와서 그 스텐버그가 그린 그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 가정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감동돼서 눈물을 펑펑 쏟은 적이 있었는데, 이 진젠돌프는 십자가 예수 그림 아래에 있는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는 문구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의 차이가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진젠돌프는 작센주의 사법관이 되었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유럽 각 지역에 전도서를 세우고 수뇌 전도자를 파견했으며 출판사를 만들어서 신앙 서적을 출판해서 구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737년에는 관직을 그만두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감독이 되었으며 형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와 예배, 노동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움직여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도왔고,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했으며, 이 때문에 각처에서 피부와 종파를 초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세계 선교가 어려웠던 그 당시에도 그는 1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다니는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가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오늘날의 감리교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사야 43장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지키시고,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삼으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말하기를 우리들 모두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이유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자 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삼으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바이든이 선거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하는 의회의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나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위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심지어는 국회 경비원이 죽는 일도 있었고 유리창이라든가 각종 기물들이 파손되어져서 의사당 안이 어지러워진 것 그런 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인 그 앤디 김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새벽 1시에 무릎을 꿇고 의사당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봉지에 담으며 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병이나 옷, 깃발, 성조기 등 시위대가 휩쓸고 바닥에 널브러진 잔해를 직접 주워서 봉투에 담으면서 치웠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왔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외신 기자들의 눈에 보였고 또 사진이 찍혀서 인터넷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보도가 됐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뜻하지 않게 앤디 김 전 존귀한 분이 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 그가 연방 그래도 하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당이 쓰레기로 이렇게 어지러워졌을 때 청소부가 치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서 치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원 의원이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치운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신들까지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라 하지 않고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은 살아있는 날은이라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은 향내 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사각사각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몇 번이고 지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이어도 단정하고 꼿꼿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어둠 속에도 빛나는 말로 당신이 원하는 글을 쓰겠습니다. 정결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의 손에 들려진 연필과 같이 주인이 예리한 칼로 깎더라도 주인의 손에 이끌려 글이 쓰여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호와의 이름이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실 때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은 그 화려한 도시를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시원치 않으셨던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대답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축복해 주셨으며 또한 천국 열쇠를 주셔서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권세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도 이렇게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고백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섬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더욱 존귀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삶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